하이패밀리의 대표이신 송길원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깊이 새겨볼 만한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있다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없다는 것입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자, 60대가 많으신데요. 60대는 뭐가 없을까요?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요, 이빨이 없다. 80대는 아내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요, 다 필요 없다. 굉장히 좀 비관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있다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없다는 것만 바라본다면 없는 것밖에 없지만 있다로 바꾸어 볼게요. 있다. 10대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100대는 천국이 있다. 없다는 인생을 있다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모두가 웃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모두가 울더라도 나는 웃으면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웃는 인생, 복된 인생, 소망을 가지고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이끌려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에 해당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었던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다 데리고 왔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셨던 가르침, 그때의 설교를 산상설교라고 하고 그 첫 번째 내용이 복이 있도다 라는 팔복으로 시작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으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설교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 두 가지, 믿어라 그리고 복받으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주께서 지신 것임을 믿고 나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은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반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세상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욕하고 박해하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슬퍼할 일이 결코 아니죠? 왜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이 기독교에 대하여 좀 여러 가지로 냉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견디는 자에게 하늘 상급이 쌓인다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로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축복의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처럼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현관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처음부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씌우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나는 어쩔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라. 그리하다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요. 염려가 있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염려하기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다. 외로움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애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내가 키를 한 잔 더 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께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 때에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사막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뜨거운 태양, 위험한 전갈과 같은 동물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막이 고통스러운 것은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마름, 목마름, 마침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사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심령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막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메마름과 목마름 가운데 마침내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지만 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물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담비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내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석처럼 굳어진 내 심령이 갈라져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눈물과 애통함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막과 같은 심령이라.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린 목동 소년 시절에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중년에 이르렀을 때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승전보를 가져올 그때에 그가 밤늦게 궁전에 홀로 남아 늦잠 자고 궁전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였지만은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나의 모든 동지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의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곳으로 넣게 하고 다른 군사들은 빠져나오게 하여 적장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완전히 감추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아셨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지적하실 때 그때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나단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즉시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늘 앞에 감추지 않고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였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내가 사는 모든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내게 먹잇감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먹이를 쉽게 삼키기 위해서는 입안에 수분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눈물로 입안을 촉촉하게 해서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모든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를 비웃어서
악의 눈물이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진실은 아니고 거짓으로 흘리는 눈물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애통한 마음을 찾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와 눈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잘 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잘 웁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눈물이 메마른 곳은 우리의 모든 죄가 더덕더덕 자국이 남아있고 얼룩져 있지만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모든 눈을 맑게 씻겨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애통하는 눈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도 뿌리지만 씨앗과 함께 눈물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위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은 사막과 같으십니까? 감사와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내게 이것이 사라졌다면 내 인생은, 내 심령은 사막과 같습니다. 메마름과 기갈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애통의 눈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축복이 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폭포수와 같은 소나기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단비가 애통하는 심령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들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랍니다. 어떤 것이 위로일까요? 어떤 것이 위로일까요? 단순하게 등을 토닥거려주는 것이 위로일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죄악 때문에 늘 마음이 어둡고 마치 내 인생이 폭풍우 가운데 흔들리는 배와 같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내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가 용서받고 나니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던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기둥 같은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속히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난 그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해 보니 정말 친절한 유대인들이 장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주는 모든 위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밖에 더 이상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내 오라비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막혀있고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안 됩니다. 말하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온 수족을 동여맨 채로 살아서 뚜벅뚜벅뚜벅 끌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누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을 주시고 영본에서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슬퍼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조금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볼 때 한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씀이죠. 책망합니다. 여자여, 포도주를 좀 끊으라. 왜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주정을 부리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의 슬픔의 근본이었던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통곡,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마침내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한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슬픔, 애통함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뒤로 세 아들과 또 두 딸 5명을 더 낳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참 약하십니다. 악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에 참 약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탄식이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간증의 제목이 되어지는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위로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참 많이 애를 쓰시죠. 많은 눈물도 흘려야 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의 눈물을 보상해주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로, 영원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수고와 땀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 상급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죽는 것도 없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복은 위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귀한 소망을 주시는 귀한 은혜, 이 귀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됨을 감사하시고 오늘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눈물로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메말라 버렸던 눈이 나 사막과 같은 내 심령 위에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믿으라 그리고 복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받을 복 가운데 마음이 애통한 자에게 위로의 축복이 있게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며 애통하는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위로, 세상의 것으로 보상되지 않는 참된 위로는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비록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도 저희들에게 애통하는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남은 모든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주여 천국의 놀라운 위로가 부어지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